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머리를 조아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께서 들으신 바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이 알려졌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돌아보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내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이 주께 맡기세.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천국 찬양할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넘어서나 달려가니 다시 내리지 않죠. 적도 필요 없어요. 주님 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넘어서나 달려가자 다시 내리지 않죠. 걱정 필요 없어요. 주님 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저 높은 우주의 천국 주 있는 자로 안에 주와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소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풀 구름 타고 다시 오실라.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저 높은 우주의 천국을 만들고 주님 자를 오라네. 주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네.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풀 구름 타고 다시 오실라.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3절 되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릴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몇 차 선교 여행이요? 2차. 응? 2차 선교 여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예, 2차요. 2차. 그러니까 지난번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제 1차 선교 여행을 소개했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장에서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런 여러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는 곳마다 뭘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데서는 돌로 치고 어떤 데서는 내어 쫓고 어떤 데서는 욕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갖은 고난 가운데 눈물로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방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가서 봅시다. 그렇게 해서 떠난 것이 제 2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해서 지난번은 배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걸어서 열심히 이제 예전에 복음을 전한 곳에 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들이 피땀을 흘려서 눈물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자기들이 복음을 심었던 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지요.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은 곳이었는데 그 루스드라에 가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얼싸부둥켜 안고 다시 또 예수 안에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올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디모데였어요. 그 아주 젊은 친구고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는데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듣고 예의가 바르고 싹싹하고 똑똑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누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일가 친척과 연을 딱 끊었던 것 같고 아무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이 혈혈단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밖에 없는데 마침 그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의 나이가 자기의 무슨 뻘일까? 아들뻘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들도 없고 의지할 피부치도 없는데 이 청년을 잘 키워다가 내 아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청년 디모데 나랑 얼굴 좀 봅시다. 밥 한 끼 합시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이 청년 디모데랑 같이 밥 한 끼 먹었는데 그 당시 때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왼쪽 팔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밥을 계속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할머니는 고향은 어디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여자친구는 있고 이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디모데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옛날 말로는 이게 뭐예요? 튀기라고 했던 말. 그죠? 혼혈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이 엄마만, 누구만? 엄마만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아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따지지 않고 오직 엄마가 신앙으로 잘 키우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태어난 지 8일, 며칠? 8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엄마가 신앙 교육을 잘 할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헬라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을 헬라식으로 잘 키워서 헬라 학교를 다니게 하고 헬라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자라게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자라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마땅히 8일 만에 내가 이 아들을 책임은 못 지지만 그래도 내가 할례를 받게 해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크게 하시오, 이렇게 엄마랑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못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나 봐. 야, 내가 얘를 책임지지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할례 받게 하면 너 당장 이혼이야, 너랑 못 살아, 너 집 쫓겨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디모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게 되면 야, 너는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할례도 안 받은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 아닌가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네 해가지고 헬라인에게로 가면,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형편없고 아주 또라이 취급을 하고 무식한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더욱더 이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마음이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에 가도 괄세를 받고 헬라인에게 가도 괄세를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마도 사도 바울이랑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서름을 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때 내가 사람을, 그러니까 인종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그 피부가 검든 하얗든 가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인생이 쫙 지나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좋은 날을 골라가지고 이 디모데의 손을 잡고 데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건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로부터, 즉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이 디모데가 그렇게 괄세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오늘부로 뭘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괄세하지 말고 똑같은 유대인으로 대해주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실제로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말해서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굳이 디모데의 할례를 행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디모데의 마음을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그 디모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디모데의 한을 풀어주는 거겠구나.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마음의 꺼리낌을 풀어주는 것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 신학적인 얘기, 주변 상황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봤어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뭘 보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리 분별 따지기 전에 뭘 먼저 본다고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율법대로 지키느냐를 따지는 사람이기 이전에 뭘 본다고요?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행동을 보기 이전에 뭘 본다고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와 그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배려로 해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한 이후에 디모데는요, 새가 날개를 얻은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목회를 하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요, 실제로 바울의 누구와 같이 됐을까? 아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늙음 가운데 이 청년 디모데는요, 바울을 든든히 지켜주고 든든히 봉양해 주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돌보아 주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무엇을 본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